감개무량합니다. 머리가 시커멀 때 보냈는데 허해가지고 와가지고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5세 산격제일교회에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교육전도사, 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또 산격제일교회에 있는 동안 목사가 되고 또 여기서 있는 동안 결혼도 하고, 그 산격제일교회 하면 그야말로 친정이에요. 친정. 자주 못 가는 친정이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저 필리핀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애 초등학교 3학년 때 10년 만에 처음 가본다 뭐 이런 거, 그죠? 꼭 그런 느낌이고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막 마음이 설레는 거 있죠. 참 제가 여기 있는 동안 25이면 요즘 보면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 애기 같은 교육전도사를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뭐 어렵고 하니까 학비도 도와주시고 기도도 참 많이 해주시고, 참 제가 산격제일교회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너무 고마운 교회에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3일 동안 동행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사행산업 이런 거 잘 됩니다. 뭐 복권, 경마, 경륜, 뭐 땡기는 거 이런 데가 잘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봤더니요, 경마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한 해 매출 규모가 7조 7,035억 정도의 매출 규모랍니다. 7조가 넘는 돈을 사람들이 경마에다가 넣는 거죠. 경륜, 자전거로 이제 또 도박하는 거요. 2조 2,976억 원, 경정 6,923억, 소싸움 여기도 돈 걸고 하는데요. 2011년에 17억 원으로 소싸움이 시작됐는데 2년 후 2013년에 195억까지 1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뭐 복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한 해 이런 사행산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방. 한방만 되면 내 인생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 한방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한방 맞아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방송국에 보냈는데 자기가 친구 따라 처음 경마장에 가가지고 그 막권을 샀는데 그날 자기가 50배 돌려받는 게 걸렸대요. 얼마치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00원짜리 샀으면 한 50만 원 받은 거죠. 그날 이후 이 사람이요, 매주 경마장에 가가지고 이 편지를 어디서 보냈냐면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인생 다 틀어먹고 결국 내 인생은 그때 50배 당첨된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한 방은 사실 없는 거고, 혹시 한 방이 되더라도 위험한 거고 인생 망하는 거죠. 이게 어디 뭐 경마나 이런 것만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맨날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먹이다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면 부인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안 사줘도 되니까 집이나 제대로 들으라고. 평소에 잘해야지 맨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거 하나 사주면 뭐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한방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서의 한 방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흥회, 이번에 내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언제지? 한 17년 전에, 그때 내가 저 동산 기도원인가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2개 뽑고, 그때 내가 눈물 콧물 쏟고, 그때 이후로 내가 잠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확 한번 뒤집어지자, 한 방. 저는 이번 부흥회가요, 여러분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부흥회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한 방을 기대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이후로 이번 주제처럼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한 10년 후에,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10년 전에 우리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말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수정돼 가지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보다 10년 후 지금이 더 좋다고. 저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기를 원하고요, 내일보다 수요일이 더 좋기를 원하고요, 목요일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목요일이 더 좋고 한 달하고 더 좋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인생 말년에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젊었을 때 만났으면 내가 존경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내 친구쯤 됐으면 야, 난 너 같은 인간하고 안 논다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남 뒤통수를 치고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간 야곱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야곱이 산 그 긴 인생 중에 가장 빛난 때가 언젠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 그 긴 인생 중에 요 때가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빛나는 때다 라고 생각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는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그 딱 한 줄, 그 조금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언제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야곱이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지팡이 짚고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 자녀손들을 축복한, 이게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 그 산기도 갔을 때 그때가 아니고 숨 넘어가기 직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발전해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최고 인생이 빛나는, 우리 주님 볼 때 정말 믿음으로는 최고봉에 올랐었을 때 주님 부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잘 아시지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굉장히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부모님 사랑받고 잘 나가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쾅 떨어지죠. 종으로 팔린 겁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또 있죠.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예,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다가 꿈 한 방 잘 해몽해가지고 그냥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좀 전에 한 방 하지 말라더니 요셉도 한 방이네. 꿈 한 방으로 그냥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이 총리가 되는 그 한 방, 이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장 인생 밑바닥을 기고 있을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남의 집 종살이가 어떤 겁니까? 그냥 뭐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 구는 거잖아요. 뭐 마당이나 쓸고 시키는 거 하고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이게 종살이의 보통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 하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옥살이를 하잖아요. 옥살이는 더 힘든 거죠. 종살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죄목이 뭡니까? 강간미수. 우리 동네에요, 교도소가 있어요. 화성 교도소가 있는데, 저도 교정위원이어서 가끔씩 가서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끼리, 다 죄수예요. 죄수들끼리 그 안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 강간범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자기도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나쁜 놈인데, 나쁜 놈들 중에서 제일 인정 못 받는 나쁜 놈이 강간범이래요. 요셉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죄수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도 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형통이라는 말을 성공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성공입니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힌 게 그게 형통이고 성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왜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지, 왜 형통이라고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잘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잠깐만 볼까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성경이 볼 때 형통은 뭡니까? 돈을 얼마 벌어야 형통입니까? 총리가 돼야 형통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간에 그게 뭐다고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냥 이 총리가 된 건 형통이고 종살이 옥살이는 그냥 지질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게 뭡니까? 매출이 오르고 물건이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고 수금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되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성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요? 너무 사업이 잘 돼가서 교회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돈 세기 바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돈 잘 벌면 성공 아닙니까? 돈을 잘 벌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가면 그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돈 잘 벌면 성공이고 못 벌면 실패를 제가 뒤집어 갖고 못 버는 게 성공이고 잘 버는 게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버냐 못 버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냐 못 붙들었냐, 여기서 성공과 실패, 형통이냐 인생이 안 풀리는 거냐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이 뭡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낸 게 성공입니까? 서울대 보냈더니 그 아들 마음에 건방이 들어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그냥 지가 제일인 줄 살면 서울대 보내서 그 집 교육 망친 거예요. 때로는 재수 삼수 해가지고 남들 앞에
또 이번에 어디 대학 가나 물을까봐 예배 그냥 시작하기 1초 전에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고 1초 후에 나가.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사라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뭐 어떻게 동행했냐? 제가 한번 에녹의 이야기를 창세기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동행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끝.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을 텐데요. 자녀를 키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연년생으로 애 둘이, 남자애 둘이 키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놈은 똥 싸가지고 기저귀 갈고 있는데 여기서는 젖달라고 울고 막 입에 한 우유병 하나 물리고 이건 막 기저귀 가는데 가스에 지금 막 주전자는 끓고 저걸 꺼야 되는데 막 두 놈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있는데 또 전화가 와 또 막 이게 그 세대의 삶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미쳤지 내가 뭐하러 이런 것들을 낳아가지고 아유 못 살아 막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이 두 아이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몸은 바쁘고 정신은 없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아들 이 우유 먹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얘는 똥도 이쁘게 쌌네요. 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동행인 거예요. 막 동행은 하여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막 하고 그냥 못 살아 하지만 이번에 부흥회 때 내가 이거 다 만회한다.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직장 가가지고 위에서 막 부장님 누르고 밑에 신입사원이 막 기어오르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휴 내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워야 되나 만회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회사에 나온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나 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주일에 가장 빛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시간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간 사각개짝 하나 놓고 결혼해가지고 10년간 죽기 살기로 이빨 깨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달새방 살다가 전세로 바꾸고 10년 만에 드디어 13평 내 집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10년 동안의 시간은 뭐냐?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시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상격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당연히 차가 없었죠. 그때 제 자가용이 뭔가 하면 자전거였어요. 제 자전거 뒤에 짐바지에다가 수건 한 장 깔고 우리 아내를 태우고 이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타는 차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불쌍한 거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 경댕가 어디를 이제 우리 아내를 뒤에 태우고 막 갔다 오는데 도청고 언덕에서 밑에 내리막으로 쫙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쯤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 소나기를 막 맞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아마 차 안에 누가 딱 타고 가다 보면 아이고 저 젊은 친구들이 참 비 오는데 아이고 좀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신혼 시절에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
그때 그 장면이에요. 비 맞으면서 쫙 내려오는 막 온몸이 비로 다 젖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이 나나 하면요, 슬로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딱 보면 막 그 주인공들이 막 지금 막 그 장면에 그때는 이 나중에 어느 날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냥 이빨 깨물고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의 경우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 죽으라고 이빨 깨물고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고 형통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성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고도성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독립국가가 되고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80년대 때 이렇게 구호 같은 거 보면요, 딴 나라 10년이 우리나라 1년,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압축 성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과정보다는 결과, 우리가 5년 만에 뭐를 이루어냈다, 1000달러를 이루었다, 10,000달러를 이루었다, 조금 결과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 손을 붙들므로 동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셔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붙들고 있다가 이번에 부흥회 때 하도 기도하니까 알았어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붙들고 한순간도 이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계속 무슨 마음만 듭니까? 한마는 이 세상이죠. 왜 한마는 이 세상입니까?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수준이 안 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꼬꾸라졌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났냐? 우리 아버지가 나 공부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냥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났다. 그럼 왜 내가 공부를 못했냐? 우리 오빠가 얌체같이 지는 대학까지 나오고 나는 딸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공부 안 시키고, 그러니 남편도 죽일 놈이고 아버지도 믿고 오빠도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똑한 놈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눈이 닫혔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월요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네요. 주일만 복된 게 아니라 월요일이 복되기를 원하고요, 화수 목금 토요일이 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복된 감격의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그야말로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머릿속에 상격제일교회는요, 진짜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늘 제 기억 속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친구하고 이런 쭉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은 분이에요. 저는 이 친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억 속의 교회는 맨날 싸우고,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맨날 혼나고 이런 것만 꽉 차 있어서 저 청년기 때는 교회가 싫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교회에 그러면 막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림이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이세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이게 참 큰 복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하면 뭐 삐딱한 거 잘못된 거 없나 이게. 예? 교회를 막 바로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막, 저는 뭐 바로 잡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뭔가, 교회는 뭔가 다 썩었고 잘못됐다가 기본 전제가 아니라 이곳에 참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서당골 사람들,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특별히 부자도 없어요. 요 고만고만 올라갈수록 산동네, 그죠? 요 지금도 골목길 기억나요? 이렇게 돌아가면 있죠. 그 대문 막 녹스는 대문집, 거기 권사님집 이렇게 삑, 뭐 그런 데 사시지만 늘 행복하고 주님 은혜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뭔가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그게 아니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요셉 자기 생각이 아니고 제3자인 보디발이 볼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보디발이 볼 때, 야, 저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야,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쟤는 형통한 애야 라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형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쟤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삭 때는요, 이삭은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삭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아들로 좀 나오고 야곱 아버지로 좀 나오고, 이삭 자기 이야기는 조금 있는데 그 조금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우물 판 얘기. 근데 우물 파면 블레셋 사람이 확 뺏어요. 우리 거야. 그럼 줘버려요. 주고 또 가가지고 또 파면 또 나와요. 또 뺏어, 또 줘버려. 또 가서 또 파. 그러니까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요즘처럼 뭐 운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운물하고 달라. 이스라엘은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운물 하나만 가지면 정말 사업 미천 든든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악사라고 하는 딸이 시집가면서 아빠 저 운물 놔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운물 하나 자기 혼수감으로 챙겨가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귀한 운물을 팠는데 뺏으면 줘버려. 뺏으면 줘버려. 결국은 이삭은 완전히 바보같이 당하고 쟤들은 그냥 다 뺏어 먹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요, 뺏어 나는 너보다 더 세가지고 너를 머리를 밟고 뒤에서 땡기고 이겨먹어야 되는데 다 손해보고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어요. 라반이요, 야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요셉을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함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전부 다 똑같이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저들의 삶이 형통하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요, 만약에 안 믿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저 며느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빼면 정말 좋은 며느리야. 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동료 과장님 여러분 봤다면 진짜 저 친구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좋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될 때요, 이 서당골과 상격동 일대의 대구 시내에 상격제일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진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말은 쉬운데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식당에 갔어요. 집사님 한 10명이 갔습니다. 집사님 오늘 기도해. 대표 기도해. 그 식당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믿으면 좋아요. 주님 오늘도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딱 끝나고, 아줌마 좀 빨리 줘요. 그 순간 그 아줌마 이렇게 하면, 하여튼 예수쟁이들. 또 뭐, 아줌마 이거 봐봐요. 여기 수근이 고춧가루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손님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순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거 있으면 떼내고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식사 다 하고 나면 밥그릇 딱딱딱딱 포개가지고 들고 가기 좋게 딱 만들어 놓고, 이 정도 해야 아까 기도하더니 조금 다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의 옆에서 보디발이 저 사람 진짜야라고 말할 정도는 그냥 조금 그때 뭐 인사 조금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회사 가면 내가 부장인데도 제일 먼저 가서 다 청소해놓고 말단, 역, 사원, 책상 딱 이 정도 해야 저분 진짜 예수쟁이라 하죠. 그냥 뭐 남한테 욕 좀 안 하고 뭐 담배 안 피고 요 정도 갖고는요 그런 소리 못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욕을 하다 보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야 돼요. 내가 막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안 하면 또 욕할 거, 이게 아니고 다 했는데 막 이제 신입 여자 사원이 깨끗하네? 막 이럴 때 막 그게 막 재밌어야 돼요. 여기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막 누가 했지 막 이러면서 뭐 쓰레기가 안 비웠는데 다 비워놨네. 누가 했지 막 이럴 때 말도 안 하고 딱 있을 때 그게 재밌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쌓여갈 때 어느 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요 이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교회가 부흥하면요 동네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요. 막 이제 될 데 없으니까 남의 집 앞에도 돼야 되고 이러니까 교회에 그럼 일단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요 교회가 있으므로 이 동네 사람들이 야 고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 같이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아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고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군대에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군대를 와요. 그러면 이제 좋은 데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 딱 빼가지고 고다 넣으려니까 좀 눈치 보이니까
대충 앞에 몇 명, 뒤에 몇 명에서 얘를 중간에 넣어갖고 요만큼을 딱 빼갖고 좋은 데 딱 보내줘요. 그럼 이 앞에 뒤에 사람은 왜 이런 좋은 부대 갔죠? 그래서 나온 말이 줄을 잘 서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장군의 아들 앞이나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줄을 잘 서면 걔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제일 말단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막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무슨 장님 해서 사장님, 회장님, 그 중에 제일 말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되냐면 딱 어깨 힘주고, 이 회사가 누구 때문에 잘 되는지 알아?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디발이 참 이 무슨 복입니까? 종놈 하나 잘 사가지고 이 종 덕분에 더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사가, 여기 청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서울대생이 나와갖고 우리 학교 명예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 가진 것 때문에 그 학교가 복된 학교가 되고, 그 회사가 복된 회사가 되고, 그 가정,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좋아요. 겉에서 볼 때는 종인데 그래도 안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한 걸 옆에서 보고 알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덩달아 복을 받고 다 좋은데, 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윙크를 하는 거죠. 이 집엔 우리 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근데 이겨낸 비결이 뭘까? 요셉이 저울에 아마 달아봤을 거예요.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일단 주인 아줌마한테 엄청 이쁨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제일 맛있는 거 주고 제일 좋은 옷감 줘서 옷 입으라고 할 거고, 나 일 많이 안 시키고 편하게 해줄 거고, 아, 이거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의 말을 안 듣고 거절하면,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 유월에 서리가 내리니까 나는 상당히 괴로울 거다. 지금 요거 갖고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 저울에 뭐가 하나 딱 올라가는가 하면, 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몇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쁨 받고 뭐 편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다. 내 성공의 비결은, 내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거 끊어지면 거기 암만 재밌고 암만 좋고 암만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막 51대 49, 아우 아슬아슬하게 동행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요, 100대 빵인 거예요. 이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겨울철에는 구슬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손등이 다 갈라져서 피가 나도록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삼각형 그려놓고 막 탁 쳐가지고 막 나가. 그래서 구슬을 막 주머니에 따가지고 오면요, 뭐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막 굉장히 신나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구슬 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금도 막 가보로 보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막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야, 막 다시 그 구슬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내가 그리워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막 젊은이들이 막 신나서 뭘 하고 막, 나도 예수를 좀 천천히 믿고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저는 그 즐기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건 뭐냐,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시시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이상하게 뭐 했던, 뭐 과거에 막 내가 잘 나갈 때 뭐 어디 가서 뭐 나이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너무 유치하고 너무 시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쪽 저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저 딴 거는 시시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다
해서 막 눈도 깜짝 안 하고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독한 사람, 이래서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건 너무 유치한 거다. 저런 성공은 너무 시시한 거다. 정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동행,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닌가? 이게 진짜 감격이 아닌가?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형통이 아닌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제일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떼니까요,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거기서 또 죽을 고생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요?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종살이를 해도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완전히 바닥으로 기다가 한 방 딱 터뜨린 게 아니라 이미 성공과 형통을 계속 경험하다가 다른 종류의 성공과 형통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눈물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었던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집안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가 종살이한 여기가 요셉이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MBA를 여기서 한 거예요. 박사 학위는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요, 감옥에서 받았어요. 감옥에 갔더니 그 나라의 최고 경영자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는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준 시간들이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눈물의 시간들, 그 아픔들, 고통, 정말 내 인생이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까?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게 다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졸지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는 거죠. 내일 먹을 쌀이 해결 안 되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6학년 때부터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 저 시내 가가지고 수업 마치고 석간이니까 가서 120부 받아가지고 신문을 배달했어요. 중학교 때는 과외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5명 모아가지고. 예. 신문 한 달 돌리면 2,000원인데 과외는 한 명당 2,000원이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이나 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생 과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중학생 2명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는 저 사무실에 가서 청소하고 전화 받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때 보면 참 아이고 어린 놈이 안 됐다 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걸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 돌아보면 야,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고 그런 훈련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밥 먹는 거 전혀 걱정 안 합니다만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꼭 내 동생 같아요. 그런 마음이 내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상격 제일교회에 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무자식이 상팔자 있어봐야 머리만 아파. 진짜 그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파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 머리 내가 한번 아파 보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격제일교회에서 안산 동산교회 갔더니 교구를 하나 맡았는데 거기는 전부터 신혼부부들이 모여 사는 빌라 이런 동네니까 하여튼 일주일에 2-3번씩 돌예배, 100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게 있잖아요. 진짜 형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가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내 속으로 있잖아요. 네가 키워봤나? 지는 뭐 키워보지도 않고 뭐 말만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나 혼자 괜히. 그래 이제 막 그 생각을 누르는 거죠. 뭐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도 이런 말 다 했다. 뭐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막 하지만 뭔가 마음이 좀 다.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대신방을 갔더니 있죠. 목사님,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없어. 근데 또 내가 나도 없으니까 뭐 안 되잖아요. 기도해달라니까 또 주님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또 한 달쯤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줘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진짜요.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육교 밑에 어떤 아줌마가 사과 한 5개 넣고 아기 하나 없고 이렇게 막 팔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한 게 아니라 저 아줌마는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그 생각.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일자 무식꾼이라도 아기가 있잖아. 뭐 거리에서 막 리어카 끌고 다녀도 애를 또 리어카 태우고 갈 수 있잖아.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사실 저는 어렵게는 컸어도요 내 인생의 실패라는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학교 가려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시험 치면 되고 뭐 좀 하면 되지. 저는 뭐 그럴 때 뭐 못한다 이런 사람은 제일 한심한 거야.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그냥 좀 해봐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이 교만한 이걸 다 깎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셨어요.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참 옆에서 눈 뜨고 못 보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12년이 지난 다음에 입양을 했습니다. 둘째도 입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올해 이제 3학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래 둘이 손잡고 가면 아이고 할아버지하고 어디 산책 가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실 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막 아픈 시간, 고생한 것들, 막 힘들었던 것들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나를 이리 따듬고 저리 따듬고 이 모난 거 쳐내고 깎아내고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고 엉터리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요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 우리 꼴탕 먹이려고 그냥 너 맛 좀 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골짜기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주님 붙들고,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한 분, 그 주님 손잡고 가는 거, 이거 끊어지면 난 내 인생 끝입니다. 결국 요셉이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통해서 한 가지 붙든 게 뭡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결코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